먼저 다 같이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본문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한 후에 자신의 죄를 선지자에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결국 본인의 본성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치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주님 앞에서만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기 너무나 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짓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될 성찬식의 모든 순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돌아볼 수 있도록, 네,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수능을 치르게 되는 요셉이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공동체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나며 주실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삶을 지나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신실하신 은혜를 주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 던져드리며 주님께 내어놓으며 오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는 하나님 상하고 가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내뱉는 한숨의 한 조각마저도 주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상하고 가란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더 알길 원한다고, 주님만 더 만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하고 가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의 박수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이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자인지 나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애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 게 더 빨랐을 텐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2000년도 더 전에 시간을 뚫고, 아니 이 땅이 지어졌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주님 더 알아,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알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주신 사랑 가운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마저도 선하게 쓰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온전해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기쁨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 체력 모두 허락하여 주세요. 새생명 전도 축제가 11월 23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전해야 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VIP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년 행정국장 선출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사자와 청년부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스스로가 혹은 가족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치유의 손길로 매만져 주세요. 무엇보다 그 가정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정돈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1월 둘째 주 청년부 소식 전달드립니다. 오늘 설교 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의 안내입니다. 11월 10일부터 14일 오후 8시 본당 지하 1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금요일은 미랄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크리스마스 버스킹 공장송 모집 안내입니다. 안성 이주민 센터와 함께 이주민을 대상으로 캐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11월 22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버스킹 날짜는 12월 20일입니다. QR코드 및 신청 링크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요셉부 수능 전 기도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45분에서 7시 15분 30분간 고당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2026 겨울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11월 22일까지 동산이의 교회 1팀, 2팀, 양촌교회 팀을 모집합니다. 사역은 1월 12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QR코드 및 신청 링크에 접속하셔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3주 만에 올라오니까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셨죠? 네,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광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설교회 성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성찬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그 광고에서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광고 하나를 더 하는데요. 오늘 1부 부서 모임 때 제주도 아울리치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2부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1부 부서 모임 때 참여하시면 되고요. 부탁드리는 거는 1부 부서 모임 때 요거를 가장 먼저 순서로 두시면 더 주셔야 저희 2부 그 지체들이 빨리 목장 모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번 주 수능이 있는데 계속해서 요셉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항상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는데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좀 애를 쓰시고 또 시간을 더 쓰셔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 본당 지하에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 회복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 특별한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30일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실 거죠? 와우, 약한데요? 다 오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약간 안심이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또 추가로 19장 28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좀 떨어져서 있어서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 서랍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잘 버려야지 정리를 하는데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잘 정리만 해놓고 이렇게 가득 쌓아 놓습니다. 가끔 제 서랍을 열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사진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그 입학 사진이 그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서랍을 열면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증명사진이. 그래서 반삭에 와인색의 안경테를 한 소년이 거기에 이제 사진이 딱 있어서 깜짝 놀래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랐기도 했고, 진짜 내 눈이 작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와인색의 그 안경테를 제가 했었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잊고 있었던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잊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잊혀지곤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감기를 곧불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말이 이제 바뀌어서 감기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쓰죠. 또 우리가 잊혀지는 이 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들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경험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느끼지도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잊혀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것, 달라지는 것, 말을 어떤 특정한 말들이 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또 기독교인들에게 사라지는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 이것은 약간 좀 달라요. 쾌락이나 어떤 행복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솟구쳐 오르는 기쁨,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면서 난 참 기뻐, 난 정말 뭔가 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난 정말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느냐? 여러분,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복음이 가짜여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게 뻥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올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아서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가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죽음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삶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다고 지적을 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실 저를 찾아오거나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의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그렇죠. 기쁘면 저한테 연락을 안 하겠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할 텐데 그런 소식이라도 좀 건너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많이 그런 소식을 듣지를 못합니다. 사실 기쁨이 사라진 시대고 기뻐한다는 말이 뭐 어릴 때 잠깐 했고 지금은 이제는 잃어버리는 말, 그리고 잃어버린 생각, 감정, 그리고 그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기쁨을 주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고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고대 중동에는 보통 해가 너무 뜨거워서 물을 기르러 저녁이 돼야지 사람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뜨겁고 더울 때 혼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부도덕한 사람으로 아주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가 지금은 같이 사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 굉장히 부도덕하고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손가락질하고 쟤는 완전 개판이야, 인생 완전 망했어, 이렇게 다 지적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집 밖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다고 해서 정말 부도덕하다, 정말 더러운 건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남자가 있어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남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만나서 아닌 것 같으면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남자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니까 아니니까 저 남자도 만나보고, 다양한 남자를 만나본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기쁨을 뭔가 해결하고 채워보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남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와 굉장히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쁨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 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굶으시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다 굶어보세요. 살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음식이 다 떠오를 거고 먹어야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같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다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고 나뿐만 아니라 나 밖에 누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이나 우리 자신이나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죠?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면 와! 다 소리를 쳐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던 여인과 그렇게 바라던 형제와 연애를 하게 되면 너무 기쁘고 설레고 모든 시간이 행복하게 됩니다. 결혼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나 대학교를 가고 나면 시험 때문에 다시 괴로워지죠.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안 구해져서 괴로워지죠. 연애를 했는데 되게 좋았는데 사귀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아닌 것 같고 이 여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아요. 잠깐 주어지는 기쁨 속에 우리는 그냥 조금씩 살아갑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기쁨의 필요들이 잠깐씩만 채워주고 또 마르고 채워주고 마르고 해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찾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징검다리 같아요. 기쁨이란 작은 기쁨을 놓고 거기 올라가고 또 기쁨을 놓고 올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놓다 보면 사실은 언젠가는 또 지치고 또 이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기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때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기의 인생의 징검다리를 놓으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남자도 만나봤고 저 사람도 만나봤는데 뭔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일단 자기가 살아간 대로 한 남자를 또 만나서 살아가고 있기는 한데 뭔가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죠. 뭔가 열심히 다 살아가고 채우려고 살아가고 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오실 때 이번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가지. 그리고 밤에 와가지고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잠자다가 다시 출근하고 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삽니다. 채우고 또 채워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아요. 바쁘게 살다가 밤에 돌아오면 시간상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일단 드러누워서 핸드폰을 켭니다. 이것저것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뭐 마음에 들어서 보는 게 아닌데 계속 보고 이것도 보고 계속 그러죠. 그러다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요. 근데도 뭔가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허전한데 씻긴 또 씻어야 되는데 양치만 하고 잘까? 이가 썩으면 치과비가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양치만 하고 잡니다. 저의 이야기죠.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바람 맞은 풍선처럼 휙 하고 밤에 이렇게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뭔가 바쁘게 살면서 이 사람도 만났고 저 사람도 만났는데 오늘 그냥 외롭고 그냥 푹 꺼지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문제, 개인의 경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채우기가 참 어려워요. 기쁘지 않습니다. 이 구멍이 메워지지를 않아요. 이 구멍나고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 그리고 이것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적인 일이었는데요. 관광지에서 현지인들이 여러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서 만지고 싶어 하지 않고 곁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요. 가장 뜨거운 때,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해서 직접 채우고 직접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내고 채워야 되고 뭔가를 발견해야지만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때, 내가 바라지도 않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많습니다. 예배 때 좀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할 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준비되지 않을 때, 좀 내가 떳떳할 때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죄를 좀 많이 지을 때 찾아올 때도 있고, 우연히 듣는 찬양 속에서 그냥 감동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고, 화가 엄청 나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찾아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다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의 기대감은 아주 작아요. 그냥 오늘 이 예배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냥 제때 끝나길 원하시죠? 오늘 좀 예배가 언제 끝나려나? 오랜만에 3주 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길지는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큰 거, 정말 정답을 원해야 돼요.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 작은 기쁨, 작은 행복을 조금씩 추구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정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는 그 기대감을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기도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똑같은 예배겠지, 똑같은 기도겠지, 똑같은 신앙생활이겠지 하면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기대감 없이 예배 드리고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연히 그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내일 하루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상황들은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중에 인격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 나를 안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체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념하지 마세요. 예수님 반드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 만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영생하도록,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더러운 인생이라고 하고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 주님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 그 인생에 그 마을 첫 번째 사람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삶에, 남들이 다 관심을 끄는 그 삶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없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삶이 충분하다고 느끼든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든지 많은 것을 채워야 된다고 느끼든지 내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과 신앙의 연수를 쌓아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10년 정도가 돼야 1리터를 얻고 20년이 돼야 2리터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그 속에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물이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좀 이상한 장면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아직 안심하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안 돼요. 19장 2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그 속에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면서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물을 주시겠다면서요. 근데 목마르다고요? 목이 마르다고요? 아니, 우리한테 목이 마르면 우리한테 뭘 주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나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셔서 갈증이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 안에 주셔서 솟아나는 이 물은 그냥 말씀으로 주시기만 할 수 있는, 말씀하셔서 주는 물이 아니라 그가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목마르시고 우리 대신에 공허하시고 인생에 구멍이 나셔야만 주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에게 그가 갖고 계셨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목마르십니까? 인생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단 한순간의 기념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살아갈 맛이 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살아간 일주일만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갈 만한 의욕을 주고 나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이끌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이 넘치고 좋은가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돈도 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도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는 어떤 무언가도 아무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고 끝없이 살아갈 맛이 나게 하고 기쁘게 한다면 이 답을 우리가 좀 받아들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영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멍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메마르고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겪으셔서 그 샘솟는 기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저희들 이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한 몸됨을 이루며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하는 가운데 주님 하늘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하며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떡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떡은, 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그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한 번 더 잔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한 번 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신 뒤에 나눠주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잔을 받으시면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주옵소서.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네. 우리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와 교회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며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몸과 한 피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이며 하나님의 집의 식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가 더욱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부르신 그곳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공급하셔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린 모든 주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여러 형편이 되지 않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 물을 영원히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